시골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삼척에 친척 집이 있어서 여름방학이 되어서 그곳에 갔습니다. 이 산골에 살던 소녀는 처음으로 넓은 바다를 보았습니다. 동해에 끊임없이 펼쳐지는 바다와 파도 치는 것을 보고 그 소녀는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동해에 떠오르는 일출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때의 감동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삼척을 다녀왔어라는 기행문을 썼습니다. 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선생님이 그 소년을 불러서 너의 글에 내가 감동을 받았다고 크게 칭찬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이 소년조선일보에서 주최하는 대회에서 입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학교와 가족과 이웃 사람들이 모두 함께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때 그 소년의 마음은 큰 감동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누구의 이야기겠습니까? 그 소년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의 초등학교 5학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저에게 그때의 감동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에요. 오히려 그때의 마음에 비하여 지금은 제 마음이 많이 굳어져 있지 않나 하는 생각마저 해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는 저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감동은 모두가 다 순간적입니다.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감동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한 권의 책이나 한 곡의 음악을 들은 감동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큰 도움을 받거나 위로의 말도 계속해서 나를 감동시킬 수는 없습니다. 물론 고마웠다, 감사하다라는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그때의 감동이 가슴에 계속 스며 있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감동이 영원한 감동은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영원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점점 더 그 감동이 커져가는 감동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 썼습니까? 분명히 사람이 썼습니다. 모세가 쓰고 바울이 쓰고 누가가 쓰고 요한이 쓰고 마태가 쓰고 야고보가 쓰고 또 여러 선지자들이 쓴 사람이 쓴 글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감동케 해서 쓴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감동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영원할 뿐만 아니라 그 감동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더 큰 감동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이 말씀이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그 감동은 영원합니다. 아니, 그 감동은 점점 더 내 마음을 더 크게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장로교 신조 제1조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한 법칙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경 말씀은 신앙과 행위를 감당하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유일한 법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성경만이 우리를 감동케 하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러나 중세 로마 가톨릭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성경과 같은 위치를 가진 진리가 있었습니다. 외경이나 교회 전통이 그러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교황의 말도 같은 권위를 가졌습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교황의 말이 성경 말씀보다 앞서는 경우도 실제로 중세 가톨릭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세 가톨릭은 오직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올해, 특별히 10월 31일에 시작한 이 종교개혁이 10월 달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나를 감동시킬 수 있고, 오직 성경만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동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감동을 점점 더 크게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직 성경이라는 기초와 뿌리에 든든히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직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실제로 어떤 감동을 구체적으로 주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이 실제로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말을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넣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자기가 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무엇인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를 매 놓았기 때문에 그 보자기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끈을 풀어야 돼요. 다 풀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것입니다. 보자기에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비밀을 풀어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유일하신 분, 전능하신 분, 무엇인지 아시는 분, 영원하시는 분, 어디든지 계시는 분, 그런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사랑과 의를 가지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결정적인 하나님의 비밀, 즉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들에 가면 우리나라에도 민들레가 지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민들레를 귀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발로 밟거나 전시하거나 무시합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일찍부터 민들레의 어린 수는 채소로 먹었고 자라면 약용이나 차로 이용했다고 합니다. 그 효과가 대단하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약효를 인정하여 약으로 개발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글을 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게 어리석은 사람이고 가치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제가 앞에 예를 들면 민들레에게 약효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귀히 여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민들레를 천이하고 무시하고 발로 밟는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있는 비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성경을 결코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천히 여기고 무시합니다. 심지어 발로 밟고 불에 태우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에 종종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성경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내 마음의 감동은 점점 더 커지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무시하고 성경을 천히 여기고 성경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비밀 계시를 알려고 하지 않은 사람은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2절 13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왜 박해를 받느냐? 세상 사람들의 가치 판단은 바로 잘못된 거짓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15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성경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아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는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성경의 비밀의 중심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도덕적으로 선해졌습니까? 선택을 바르게 하는 의지를 배웠습니까? 마음이 밝아졌습니까? 관계가 좋아졌습니까? 건강해졌습니까? 성공했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알고 있다면 성경의 진정한 비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번에 우리 새세명 축제의 중심 내용은 그 사람에게로 가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에티오피아 간다게 내심.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간다게 내시가 인생의 성공이나 형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했습니까? 아닙니다. 이사야서가 말씀하시고 있는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빌립을 만납니다. 빌립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믿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의 지혜였습니다. 바울을 이어 고린도 교회 감독이었던 아볼로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알고는 있었지만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해박한 지식과 수사학의 능력으로 달변이었던 그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체험을 하고 믿게 되어졌습니다. 성경의 말씀, 성경의 계시, 성경의 중심, 제가 두 주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오직 은혜와 믿음의 내용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의 중심이, 성경의 중심의 내용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세상 학문이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종교나 사상이나 윤리도 줄 수 없습니다. 도를 통해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단과 미신에도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성경 말씀의 중심 내용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중심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선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 믿음의 그릇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인 구원을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았다면 내 마음의 감동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기뻐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지. 죄는 게르케고르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성경의 중심 내용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발견했을 때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캄캄한 밤과 같은 인생에 한 줄기의 빛이 내 인격 속으로 들어왔다. 그로 인하여 나는 정말 하늘과 땅이 진동할 것 같은 큰 기쁨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게르케고르는 철학자들이라고 일반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을 닮은 아주 정직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펄쩍펄쩍 뛰어야 될 기쁨이 있습니까? 오직 성경,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았다면 펄쩍펄쩍 뛰며 기뻐해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는데요, 우리 모두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이 영원한 감동입니다. 그 기쁨이 점점 커져서 우리의 감동은 점점 더 커지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그리스도교 중심의 내용입니다. 오직 은혜와 믿음의 내용이 성경을 통해 주시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다는 것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전인격과 삶이 기뻐하시는, 기쁨이 넘치는 감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러면 주님 안에서 주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선물로 받은 그리스도인, 즉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기쁨의 감동을 받고 그 기쁨이 점점 커지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미국의 정치가이며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에게 이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마당에 나갔더니 집안에 등불을 켜놓아서 집안은 환해요. 근데 바로 대문을 열고 밖에 나가니까 골목길이 캄캄한 거예요. 그럼 가다가 돌아와서 집안에 있는 등불을 골목의 대문 앞에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골목이 환해졌어요. 그것을 안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전부 집안에 있는 등불을 밖에다가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알게 되어서 캘리포니아의 전 시내가 모든 사람들이 그 등불을 바깥에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미국에서 가장 밝은 첫 번째 도시가 캘리포니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모범이 온 세상의 어둠을 밝혔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받은 오직 성경으로 사는 사람은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의 말씀처럼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향기와 편지가 돼야 돼요. 정말 믿음의 모범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어야 되고 사단의 나라가 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성경을, 구원을 선물로 내가 받았다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선물로 받았다면 똑같이 어둠 속에 살아가고 똑같이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야 됩니다. 향기와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믿음의 모범, 빛과 소금, 향기와 편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6절을 봉독해 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성경은 교훈하고 책망해요.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1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하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온전케 하는 것이 성경의 역할이에요. 자, 제가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드린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받은 구원을 얘기해요.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것, 부활의 후사가 된 것,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 그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받은 구원. 성경의 비밀, 성경의 계시,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감동을 크게 하는 것은 바로 나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하는 받은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 받은 구원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은 구원이 성장해야 됩니다. 받은 구원이 쑥쑥 자라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이 성숙하고 구원이 자라고,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도 성경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받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럼 저를 한번 따라서 봅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게 현재형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첫 번째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받은 구원 받았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하라는 거예요. 현재 하라는 거예요. 날마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받은 구원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자라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온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야 말씀 듣고 말씀 읽는 이유예요. 그 온전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하심까지예요. 신랑이 되신 예수님의 온전하심까지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평생에 이루어져야 돼요. 오직 성경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계시로 구원받은 내가 그 구원을 성장시키고 자라게 하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고 예수님처럼 온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좀 멋대로 살아가요.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돌아가요. 그는 오직 성경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인격과 삶이 아버지시는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신랑이신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분명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좋은 책을 통해서 변화되기도 합니다. 수양이나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장시키지는 못해요. 에밀 브루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말씀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성장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세상에서 다루는 인격과 삶은 전부 상대적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프레처라는 교육학자는 상황윤리라고 얘기했어요. 상황에 따라 윤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것은 상황관계 상관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언제나 그 말씀대로 내 인격과 삶이 하나님 아버지처럼 주님처럼 온전해지는 겁니다. 이런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에 우상에게 절하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은 법에 어긋날 수 있어요. 일제시대 때 그랬잖아요. 법에 어긋날 수 있어요. 또 윤리에도 어긋날 수 있어요. 우리 유교로 말하면 제사에 가서 절을 안 하면 또 윤리에 어긋날 수 있어요. 우리는 법에 어긋나고 윤리에 어긋나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과 상황과 역사의 변화에도 움직임이 없는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우리야 받은 구원의 하나님의 계시 비밀이 자라야 돼요. 자라야 돼요. 자라지 않으면 오직 성경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랄 때 향기와 편지가 되고 소금과 빛이 되고 그 믿음의 모범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향기가 되어 이번 새생명 축제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을 자라게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십니까? 17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선물 받고 그 구원을 자라게 하면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또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선한 일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세상을 이깁니다. 사단을 이깁니다. 자기를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며 인격이며 삶입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른 무엇에도 세상의 빛이 되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그 길을 걸어가는 진리입니다. 우리 모두 그 성경의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편 118편 99절 10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시편 118편 10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경, 그 성경 말씀이 내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선물로 주셨고 그 구원을 잘하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처럼 온전해지고 주님처럼 온전해지는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어서 그 능력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자기를 이기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그것을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